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참 오늘 이 기적 얘기는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뭘 두 번이나 그건 딴 데선 찾아보기 힘든 거죠.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셨냐? 그 제자들이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고 무수한 기적 7병 3월 그랬죠. 그것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너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너희 눈이 보지 못하느냐? 이렇죠.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영적 눈을 말하는 거죠. 영적 눈이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소경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벳세다의 소경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눈은 떴지만 영적 눈이 멀은 거예요. 영적 소경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영적 눈을 떠서 그 얘기랑 통하고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영적 눈이 뜨지 못한 거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스토리예요. 오늘 스토리는.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에 벳세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지방인데 거기서 오병이어가 기적이 행해졌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런 데고 벳세다의 뜻은 어부들의 집. 그런 뜻이 있어요. 항상 이 베스가 집이거든요. 베슬레헴, 떡집. 베델, 그건 뭐야? 하나님의 집. 벳이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 거기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고. 참 이게 참 중요해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건 항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되죠. 네? 전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런 걸 안 하면 나 혼자 믿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항상 예수님께로 우리가 데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배경적인 스토리입니다. 벳세다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소경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손대서 이렇게 낫게 해달라 그런 거죠. 근데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와. 왜 손을 붙잡으셨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붙잡았다는 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이게. 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마을 밖으로 가면 한참 가야 되는데, 붙잡고.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돌아봐요.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데가 어디인가.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참, 그 은혜 받는 비결이죠,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계속 우리가 상기하면서 나는 언제 예수님께 내 손을 붙잡아 주셨나. 그거 참 눈물 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정말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다 붙잡아 주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좀 대학교 때 신나게 놀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 가서 다 은혜 받은 찬송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그냥 와닿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은 정말 믿음 생활이 신나죠.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만 그냥 크게 보이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는 잊어버리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항상 기억하자.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 소경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근데 이게 재밌어요. 근데 마을 밖으로 가셨을까요? 왜? 그냥 옆으로 가도 되는데 밖으로 갔냐? 그거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사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하리라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나오죠? 고라신뿐 아니라 벳세다야.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거죠. 성경에 안 나온 많은 기적도 행했을 거다 이거죠. 오병이어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기적인데 이렇게 벳세다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 우리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없도록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손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는 정말 그 사람이랑 1대1로 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거죠. 신경 쓰는 거.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어떤 환경이 바뀔 때 은혜 받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환경이. 어떤 때는 막 바쁘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혼자 있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 받는 거. 그런 건 너무 많아요. 간증도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1대1로 만났다. 여러분들도 그 1대1로 만나는 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 사람 다 같이 뭐 교회에서 만나고 뭐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1대1로 단둘이서 만나는 거. 이걸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큐티를 하라고. 큐티를 하면은 그게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응? 그것도 말씀으로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이런 걸 하라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을 밖으로 데려가 나가셨죠. 그래가지고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맹인이니까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는 없지만 이 촉각이나 이런 걸 더 발달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눈에 침을 뱉은 것은
옛날에는 그 치매 무슨 약효도 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침을 뱉으면 딱 이 침이 뜬 걸 느끼잖아요. 예? 휘일하죠. 그리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니까 안수하시니까 왜 그러셨냐 생각해 보면 역시 이 사람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죠. 눈으로는 보지는 못하니까 말로도 하고 타치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안 심어주셨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봐요.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죠. 조금씩. 이 사람도 이걸 느끼고서, 그리고 또 참 기가 막힌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 이것도 복음서에 하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딱 안수하시면 보이는 거지, 뭐 보이느냐, 그걸 물어보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건 정말 신기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보이는 거지 무슨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왜 그러셨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신 거는 이 사람의 믿음이 아직 굳건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을 아까 심어주신 믿음이 좀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탁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나무가 걸어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사람의 맹인은 맹인이지만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전에 좀 보다가 뭐가 잘못돼서 맹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지 나무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인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그래야지. 잘 보인다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느니라. 야, 이게 참 이 다시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데 뭘 이렇게 한 번이면 끝날 걸 두 번 하시나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일은 다 뜻이 있잖아요. 뜻이 뭐냐? 그것은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냥 사도 바울처럼 한 번 그냥 예수님 임재를 받고서는 그냥 사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예외고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래도 조금 블러리 이 사람처럼 희미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점진적인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이 성화 과정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오해하고 시험 들기 쉬워요. 왜냐면 내가 믿었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믿은 건가?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거는 그거는 첫 번째 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뭐가 좀 보이잖아요, 좀. 근데 이 블러리하고 좀 애매하다. 그럴 때 뭡니까? 세컨 타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만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컨 타치. 두 번째 만짐. 제일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세컨 타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잘 그렇게 확실하게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세컨 타치를 기다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거는 예수님 영접할 때 딱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뭐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은혜.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 받는다. 그건 일시적인 거죠. 받는데 성화는 어떻게 해요?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100%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걸 계속 따라가는 성화는 꼭 있어야 된다. 그건 점진적이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 예수님께서 그런 참 의도적인 것을 보여주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가 그냥 한 번에 탁 됐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주시잖아요. 처음에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또 터치하시니까 탁 잘 보인다. 예? 그 믿음이 점점 잘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뭡니까? 그럼 이해도 안 되는데 그만 있어 합니까? 그거 아니죠. 세컨 타치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계속 읽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컨 타치를 탁 해주시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순종해서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잘하는데 그래도 한 50% 됐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게 아직도 이게 참 블러리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하나님 확실한 제가 비전을 주시옵소서. 제가 확실히 이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컨 타치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컨 타치가 딱 오면은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100%확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한도 없어요. 이 인간은 이렇게 점점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컨드 타치, third 타치, 계속 텐트 타치 이런 걸 계속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걸 받아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잊지 말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타치를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죠. 세컨드 타치를 기다리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컨드 타치. 근데 이제 모든 걸 밝히 봤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마을이 뭡니까? 베세다죠. 베세다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눈이 보이네. 야, 신난다. 마을에 들어가서 막 자랑하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지 말라. 완전히 내추럴한 거하고는 아주 틀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나?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죠? 첫 번째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정치적인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다. 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와 그냥 표정만 구하고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네 번째가 좀 실질적인 얘기인데 네 번째는 뭐냐면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냐? 그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날에 그 자기를 알아보던 사람들 뭐 이런 베세다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마을을 떠나서 눈이 떠졌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옛날 삶을 살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정말 옛날에 막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얘네들 전도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아직. 왜냐하면 내가 믿음도 그렇게 세지 않은데 괜히 걔네들도 도로 갔다가 물들기 쉽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좀 마음은 있는데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일단 떠나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떠나고 내가 예수님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내가 이제 튼튼하다. 그때는 가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걸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끊을 건 끊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속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밖에 나가니까 뭐 들어와야 하고 힘들다 하고 다시 와 보니까 집이 깨끗해서 자기 친구들 더 나쁜 친구들 귀신들 데리고 해서 나중에 굉장히 더 심하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해도 그걸 잘 간직하지 못하면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많이 다짐을 예수님 믿고 한번 해보겠다. 나쁜 습관 끊고. 그런데 거기에 계속 가야 되는데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되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진짜 세컨 타치를 우리가 받고 은혜 받았으면은 그걸 잘 간직하고 third touch, fourth touch로 이렇게 계속 나가야지 옛날로 돌아가면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참 이거를 느끼면서 야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이제 밥 먹을 때는 절대 유튜브 보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 그거를 또 보면서 핑계가 있죠. 항상 핑계. 그런 거를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돌아가지 말아야. 한번 내가 나쁜 습관 뭐 이런 거 끊었으면은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그냥 예수님한테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자. 이게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 베세다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사악한 지방이지만 거기서 뭡니까? 이 맹인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정말 쓸데없어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세컨 타치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그걸 받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정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그 퍼스널 터치를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의 그 자상하신 거.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참 정말 예수님의 그 자상하신 일일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도 배우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충 하려는 걸 좀 버려야 돼요. 각 사람이 다 다른데 예수님도 뭐 어떤 사람은 눈을 침을 뱉고 뭐 말만 하시고 어떤 건 손대시고 여러 가지로 하셨잖아요.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걸 우리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세컨드 타치를 기대하면서 승리하면서 끝으로 항상 순종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항상 순종하는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1분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